여러분들이 초대장 많이 받으시죠? 뭐 이를테면 식사 초대를 받거나 관람이나 또는 구경할 때 오라고 초대를 받으실 겁니다. 초대하는 사람과 또 초대된 장소에 따라서 반응들이 서로 다르지요. 어떤 사람 초대장 받고도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기대 이하라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초대장은 서로 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초대장이 있기도 해요. 뭐 유명 연예인들이 공연하거나 그럴 때는 줄 서 기다리죠. 근데 초대하는 사람은 초대하는 이유가 있고, 초대를 받고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관심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또 그 집안의 디자인 구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또는 먹는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가거나, 그 사람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런 즐거움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초대하고 초대받기도 하죠.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초대라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대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린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는 삐까뻔쩍한 멋있는 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람을 하거나 공연하거나 그런 장소를 보게 되면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뭐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볼만한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텅 빈 돌 무덤으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왜 거기 부르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누우셨던 흔적만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갔던 사람들도 실망하고 근심했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란 말이죠. 텅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수준이 높은 그런 자리거든요. 이를테면 뭐 아무리 최고급 향품을 발라줘도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빈 무덤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는 가장 위대한 초대고 가장 대단한 초대이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를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성도들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생필품을 넣어준단 말이죠. 왜?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거죠.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세상, 죽음의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좀 비슷한 모습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비슷한 곳에 속아요. 이 죽음의 길을 갈 때도 그 길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용돈이 필요한 것처럼, 교통비가 필요한 것처럼 거기도 노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쓰라고 용돈도 넣어주기도 하고요. 또 가다가 배고프면 굶지 말라고 먹을 것도 좀 넣어주기도 하고요. 추울 때는 떨지 말라고 따뜻한 옷도 그 안에 함께 묻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면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옷이 나오기도 하고 뭐 금은 보석이 나오기도 하죠.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을 보게 되면 크게 만들어요. 그 안에다 보물도 함께 묻습니다. 죽어서도 괄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왕 행세하고 귀족 행세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사람이 왕이 죽으면 그 왕을 섬겼던 신하들도 같이 묻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실로 확인된 순장 제도라 그래요. 멀쩡히 살아있는 신하들을 같이 묻어버립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그 여러 처첩 가운데 아내를 그냥 묻어버립니다. 너 가서 그 함께 이 왕을 잘 섬기라,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 그 무덤 하나만 잘 건져도 돈방 속에 앉는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도굴꾼들이 옛날 무덤 파서 보물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뭔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있어야 이게 자랑거리고 볼거리란 말이죠. 무덤에 들어가 보게 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 나오는 것들이 이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 때 명당 자리를 찾잖아요. 어디 좀 좋은 자리 없을까? 돈 많이 들어서 삐까뻔쩍한 비석을 세웁니다. 잘 꾸며놓잖아요. 꽃으로 단장도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무덤이라는 곳은 이별과 슬픔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 그 앞에 놓아도요, 이거 먹지 못하잖아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주겠습니까? 큰 무덤에 묻혀도 산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데 볼 것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덤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니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대할수록,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무덤이 있어요. 그들의 무덤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인도의 석가모니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공자의 무덤도 자랑거리입니다. 마호메트의 묘는 이슬람 교도들이 해마다 참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꾸며 놓았단 말이죠. 나름대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무덤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무덤은 열려져 있단 말이죠. 볼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이 부활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더 넓은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치나 수준을 따지고 있거든요. 살아서도 그러더니 죽어서도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문화재 가운데서도요, 이런 무덤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인도의 타지마할이란 묘지는 죽은 왕비를 위해서 18년 동안 지은 궁전입니다. 죽은 자를 지은 궁전이 무덤이란 말이죠. 이집트가 자랑하는 피라미드도 거대한 돌로 만든 왕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죽어서도 무덤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돌무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자랑입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도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았다, 이 빈 무덤에 우리가 속았다, 이거 미련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이 부활이 확실하냐? 그럼 여러분들도 확실한 예배자가 됐어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전 생애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초대를 받은 이후에 보니까 빈 무덤이 비었습니다. 못 믿겠다.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이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날 이 부활의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믿는다 그런 사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다는 얘기죠. 죽어야 부활이,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냐?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절도했다. 왜? 십자가에 달리면요,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을 받거든요. 어떤 사람 2박 3일 동안 차라리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피가 계속 빠지니까요, 2박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만 있다 죽으셨냐?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빨리 운명하셨단 말이죠.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죽었냐? 빌라도가 놀랄 정도란 말이죠. 왜? 그렇게 빨리 죽는 예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께서 몸만 박힌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래서 과다출혈이 됐는데, 그래서 졸도를 했는데 기절한 예수님이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정신이 돌아갔다.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이게 무덤이네.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팍 차고 나와서 나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다 상해 있어요. 손이 힘을 쓸 수 없고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걸을 기가 없단 말이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을 차렸다고 쳐요. 정신을 차려도 꼼짝없이 그 돌무덤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또 그 무덤은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인동한 돌로, 무거운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못해 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졸도했던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무거운 돌을 이단 옆차기로 굴러내시고 군병들을 다 때려 물리치고 살아나왔다. 이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도대체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주장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훔쳐가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다. 이 말은 원래 그 당시에도 많이 퍼져있던 소문이에요. 많이 들었던 소문이에요.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진과 함께 돌문을 굴려내는 천사의 등장으로 기절초풍했습니다. 이 졸도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 군병들이 졸도를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려내고 막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라면 들어간 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허물과 약점을 가리우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 소문을 내게 한 거란 말이죠. 많은 돈을 주고 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왔다고 해라. 이걸 다 계속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돈을 받은 이 로마의 군병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죠. 천사가 등장한 것과 돌문을 굴려낸 것과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휘가 되는 만몬, 신, 돈의 재물의 위력입니다. 돈의 힘이 그때도 강했고 지금도 강해요. 많은 돈을 주게 되면 목격자의 증언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고도 안 봤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 보고도 봤다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돈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그 소문을 많이 퍼뜨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힐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도망간 사람들이, 겁나서 도망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심한 쫄보들이거든요. 이런 쫄보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키는 군병들을 습격해서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다락방에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목숨 바치만 그런 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반박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싹 바꿔져서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한 환상을 본 거지 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야. 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예수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상이 눈에 보여진 거야.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 그렇게 심리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 어떤 심리적으로 환상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과학이 좀 들어간 거예요. 정신과학이 좀 포함된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그 배통과 전투를 하다가 많이 그 생명을 잃었단 말이죠. 월남에 파병됐을 때요. 근데 아들 의자고 살던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 받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졸도해버리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아들이 전쟁 때 죽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면서요, 문소리 나면은 너냐? 아들이 들어온 줄 알고 너냐?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 예수님만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믿으니까 환상이 나와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도 한두 명이죠. 어떻게 한 곳에 있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없잖아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애초에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슬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울다가 슬퍼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 새벽에 남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목격을 한 이후에 무조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요, 처음부터 예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들이고요, 장례를 진행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지금 소개된 바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을 한 거예요. 진짜 용감한 게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그들이 무덤을 확인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밤에, 어두운 밤에 찾아가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장례 치렀던 그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수습을 한 그 사람들이 남의 곳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혼자 가면 그렇지. 혼자 가면, 나 혼자 가다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가면서 유명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을 몰라볼 수 없단 말이죠. 빈 무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도 요한도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그 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어쨌든 못 믿겠다. 어쨌든 못 믿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어쨌든 안 믿겠다. 이 부활의 현장으로 초대를 받아도 우리는 어쨌든 안 믿겠다. 이 부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빈 무덤으로 초대를 받고 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사형을 집행한 로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체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못 박히셨고 토요일인 다음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근데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게 되면 부정하다 그래요. 못 매달아 놓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수에 옷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뼈를 꺾어서라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생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고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그걸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양편에 강도 2명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확인할 거 아니,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할 거 아니겠어. 어떻게 확인했느냐? 창으로, 로마의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고여있던 물과 피가 쏟아졌다. 완벽하게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지금도 사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의사가 입회해가지고 검사합니다. 사망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확인 사살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붕대로 감싸듯이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미라 만들듯이 이렇게 감쌌단 말이죠. 살았더라도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증명이 된 것이고, 예수의 무덤은 처음에는 분명히 죽은 자의 시신을 장사했는데 이틀 밤 지나고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래서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잖아요. 제자들은요,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 기억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기억을 했단 말이죠. 희한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 이것을 기억했어요. 살아난다는 그 말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봉해놨잖아요. 열지 못하게 봉해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키게 한 것이고요, 또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겁나는 거죠. 그래서 지키게 만든 거란 말이죠. 확실하게 죽어서 무덤에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려고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무덤에 예수가 있다,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했다 그러면 아니다, 여기 무덤에 있다라는 예수의 시신을 확인시키려고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참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자기들의 신념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자기 뜻대로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아무리 지켰어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군병들은 혼이 놀라 있다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무거운 돌도 치워져 있었고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난 증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배 변화가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토요일 날을 예배자로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요일, 우리가 말한 바로 주일, 이 일요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모든 일을 다 쉰단 말이에요. 사업도 장사도 여행도 안 되고요, 안식일 범하게 되면 맞아 죽어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인들이요, 불도 못 피우죠, 머리도 못 만지고 화장도 못 하죠, 거울도 못 보죠.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말로 말하면 일요일 날, 이 새벽을,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바로 그 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의 예배의 변화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어져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로 예배를 변경했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제자들이 서로 피했잖아요. 서로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꼬리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손을 넣어봤어요. 못자국을 만져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방에 다니면서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목을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줌을 당하고 맹수의 모기로 던져줘도 예수는 부활했다는 이 신념을,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들었고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확실하게 나가서 증거를 했단 말이죠.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확실한 목격자입니다. 저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아니, 믿어져요. 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준 이것이 나는 그대로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빈 무덤은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거.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도 부활을 알았잖아요. 거기 자기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부활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를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되면,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에 생명이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유 없는 고난을 겪거나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만나더라도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내 삶의 현장을 더 멋지게 갖고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고 염려 근심하던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 이후의 사건과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삶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과거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고 있는 믿음의 줄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코 끊어지지 않은, 변함이 없는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에 철수와 영희 남매 이야기가 똑같은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엄마와 아빠가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집을 지키죠.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등장해서 문을 닫아놨더니 막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영희와 철수와 영희가 뒷문을 열고 막 도망갔어요. 뒷뜰에 장독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새 밧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썩은 밧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새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영희와 철수가 새 밧줄을 잡고 막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호랑이도 들었어요.
듣고 호랑이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면 썩은 밭을 내려주시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새 밭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썩은 밭으로 자꾸 올라가다가 그만 호랑이가 중간에 오다 떨어져 가지고 하시면 수수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수대에 똥꼬가 찔려서 수수깡이 호랑이 똥꼬 피가 묻어 가지고 빨갛게 됐다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줄 붙잡고 살고 사람줄 붙잡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뭐 배경 든단한 거 이거 붙잡고 살아가고 이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단 말이죠.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라고 자기는 큰 사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거 붙잡고 살다가 낙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끊어질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 빈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목격자가 되시고 또 이 부활의 초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 능력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걸어간 부활의 주를 만나고 경험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위대하고 놀랍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를 통해 우리의 생애가 삶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더욱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